또 옆에 보니까 11이라고 돼 있죠. 벌써 11번째에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11번째를 우리가 벌써 공부해요. 성령님은 돕는 자, 교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성령님이시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상징적으로. 공기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못 보이니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같고 불과 같고 바람과 같다. 배우시 기억나십니까? 비와 같고 기름기 같고 또 보증하시고 피들기 같다. 기억하시죠? 인치시다. 우리는 술 취한 것 같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상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는 그 은사. 그래서 언어적인 은사가 있고 뭐요? 인격적인 은사가 있다. 언어적인 은사는 예언과 방언 은사, 방언 통변, 가르침에, 목사도 교사도 여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배웠던 언어적 은사라면 인격의 영이시다. 기억나십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이 그림을 보면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천사도 영이잖아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새와 짐승과 물고기 이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1600만 명이 강아지를 기른대요. 저도 개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맨날 개 가지고 싸우는데, 개 기르다가 우리 교회 뒷뜰에다도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싶은데 냄새 난다고 못 기르해서 싸우고 있는데, 개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개는 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를 내 배에다가, 배 아프면 고양이를 배에다 얹고 있으면 배가 따뜻하게 배 대고 있으면 배가 났었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근데 개는 개예요. 짐승은 짐승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큼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맞는 주파수가 떨어져야 전화 벨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지. 마귀 있어요. 성경은 마귀가 없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잡으면 귀신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따라,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충만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영적인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나오면 성령님, 요한복음 15장에도 보혜사 나오면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다른 보혜사.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똑같은데 다르죠. 오른쪽 왼쪽 똑같은데, 이것이 알로스, 헤테로스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종하고 마이크는 완전히 성격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이 헤테로스예요. 다른. 근데 알로스 파라크레토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은사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은사는 개개인의 유익을 주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은사는 남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도구와 같다.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죄인이 구원해서 은사를 받아 교회 다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 섬김은. 그래서 보니까 은사는 도구와 같다. 이 말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믿음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기적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도구와 같다는 겁니다. 박대선 같은 분은 장로로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쓰던 물만 써도 피부병이 났고 병이 났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은사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결국 지옥 가잖아요. 이만희 같은 경우도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이 잘못되니까 그 은사가 있어도 지옥 갑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인격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격적인 은사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뭐?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내 자신의 구복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았다. 왜? 성도를 온전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고 남을 위해 섬기라고 주고 내 탐욕을 세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뭇잎 색깔이 다르듯이 하늘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르듯이 꽃잎의 색깔과 향기가 다양하듯이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오고는 세대의 눈송이가 다 다르듯이 피아노 건반 숫자가 다 다른 것처럼 데코레이션 모두 다 다르게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도 손가락 발가락 다 지체에 붙어 있잖아요. 한 지체가 어려우면 모든 지체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어려우니까 확진되니까 전부 퍼져서 서로가 고통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온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각자 줬다는 거예요. 은사는 각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 다 주셨습니다. 은사로 일을 하면 쉽죠. 우리가 손이나 삽이나 꽃갱이로 8톤들에게 흙을 실은다고 해봅시다. 그 집 못 실어요. 오래 걸려요. 50명 100명이 하루 종일 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큰 듬뿍 기계가 와서 도구가 와서 훌삭기로 떠서 그냥 맵삽을 해버리면 1분 안에 그냥 8톤 트럭에 흙을 가득 실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격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우리도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편재성, 거룩성, 생명성, 진리성, 지혜성 똑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요셉이가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싱에 이렇게 감동된 자가 없다. 사사들에게도 운니엘, 에훗, 삼갈, 입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서 사사의 일을 감당.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창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 2절에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함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단지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서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지금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격의 영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이 지식, 이 인격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사 중에서 3가지를 나눈다 그 말입니다. 첫째, 구제 은사. 마태복음 6장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구제함으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이런 구제도 은사입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엘레에 모시네, 넘겨주다, 힘겹도록 기브 오버, 기쁘게 돕는다. 돈이 있어서 돕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도 그렇게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고 성경에 했습니다. 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억,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꽃같이를 얘기고 교회를 얘기고 서로 분파해도 나누어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자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600억, 지금 70억이 사는데 100억도 안 됩니다. 600억이 살아도 나누었으면 절대로 굶어 죽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베트남에 있지만 5%를 위해서 95%가 생존합니다. 95%는 5%를 위하여 희생한다, 그 말입니다. 당들만 위해 존재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좋은 건 뭐입니까? 각자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돼요. 이 구제라는 것은 있어서만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다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봤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자가 야금야금 양명해서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약 먹고 죽으면요 새카맣습니다. 한국에서 오기 전에 불태워서 화장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재산이 베트남 여자로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을 실컷 버는데 쓸 줄 몰라서 죽어버린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있다고 드린 것 아니에요. 없어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니 다비다라는 여자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백부장의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눠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제 은사가 임했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나눠주는지 성경에는 그 구제를 성경에 기록을 10장의 사도행전의 2장에 이렇게 10장 2절에 고넬료가 경건에서 온 집과 고넬료는 저기 로마 백부장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그걸 기도했다. 얼마나 그 구제가 놀랍도록 하나님 주변 사람을 도왔더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넬료스,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이 나타나서 주의 종이 베드로 목사님이 옵니다. 베드로 목사님 앞에 절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 목사가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3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된 바 됐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기도, 너 구제, 너 예배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구제라는 말이 성경에 180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구제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몸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피 흘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석가가 갚았나요? 맹자가 갚았나요? 주공을 해결한 자가 있나요? 석가, 맹자, 공자는 윤리와 도덕을 주었습니다. 팔만 대장에게 좋은 장서를 줬습니다. 교훈을 줬습니다. 윤리를 주었습니다. 도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만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번 얻은 너희 가을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을 아낌없이 드리라. 정경관 모든 곳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깨닫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윤리인도, 정치인도, 예술인도, 장관도, 대통령도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전 세계, 늘 얘기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군인입니다. 전 세계 방패막입니다.
미국 한 나라하고 전 세계 군인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니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코로나 한 방에 제일 많이 확진자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걸 이 세상에 천하만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힘과 능력은 아무 지혜도 능력도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이는 귀나라에도 꼼짝 못한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구제를 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 높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구제는 은사입니다. 있어서 드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유튜브 때문에 하는데 기쁨으로 드려요. 구제하는 은사죠.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없어서 드린 거.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제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줘요. 그 추운 겨울에 허리까지 빠져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못 다니는데도 그렇게 동치묵 김치 해가지고 고구마, 감자 겨울에 삶아서 다 대접하는 걸 봤어요. 온 집에 우리 집만 바글바글해 사람이. 그렇게 섬기길 좋아해요. 제가 시골 갈 때마다 돼지고기 한 건, 소고기 한 건이라도 사가면 뚝 잘라서 주의 종을 섬겨요. 그 구제죠. 드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 것 한 그릇, 한 건 내 것, 엄마 잡수실 한 건 이렇게 고기를 사갖고 가기도 합니다. 수박을 사갖고도 목사님 한 통 우리 집에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세요. 강대상을 닦고 평생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자부동 방석에 가슴에 껴안고 따뜻하게 해서 주의 종 오면 따뜻하게 해드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의 요양원에 계시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구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동네 오면 뭐든지 나눠드려요. 저도 그걸 본받았는지 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라도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소문나서 CTS 방송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있지만 탁구장을 섬기고 또 뭐 악기 연주로 해서 섬기기도 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겨울에는 군고구마 여름에는 콩나물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런 구제하는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본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있어서 도와준 것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섬겼을 때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에 마게도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건 환난과 많고 시련도 많았다. 이런 환난과 시련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구제 은사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들이 먼저 주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바로 성실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가 있었어서 나눠주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더 윤택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지려고만 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경영하는 믿음의 원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했지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한데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마르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의 회개가 있다. 머리의 회개는 지적인 변화, 가슴의 회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돈 지갑에 대한 회개는 물질에 대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돈 지갑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지갑의 회개가 회심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종교 생활만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 물질을 보면 신앙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스폴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스폴전 목사님은 돈값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번은 침례계 목사님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침례를 주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침례하라고 들어오라니까 자꾸 삐죽거리고 안 들어오래요. 어서 들으십시오. 아니 물속으로 안 들어오고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얘기해, 제 주머니가 지갑이 있어서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갑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 감동스러운 회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가져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마음이 감동되어 모든 사람이 자원하고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께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과 홍색, 자색실, 순양의 가죽, 염소털, 놋, 조각목, 배실. 마음에 감동을 와서 들으니 야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올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성막 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간과 같은 사람, 아나니아 같은 사람, 물질의 구제를 못하고 착복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없어도 베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그런 구제 은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격의 은사 답시다. 섬김의 은사.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 이것은 섬기는 일, 이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헬라어로 섬기는 일, 집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니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직무, 공개, 집사, 관리, 봉사.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도록 뛰어다닌다. 주의 모든 필요를 나서, 교회의 필요를 나서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게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잊을 수 없는 것은 맹준석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되는데 새마다 남이 알아주고 시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쓰레기를 줍고, 이번에 그렇게 장대비가 50일 비가 왔을 때 비가 새고 오는데 그 비를 머리에서 바깥 비 맞은 닭처럼 다 비 맞아가면서 군소리 하나 없이 안 알아줘도 섬긴 거. 야, 참 귀한 그런 섬김의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저께도 그 얼마나 요즘 덥니까 열대야로. 그 어저께 더운데 말없이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청소를 하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 집사인데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집사는 여기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도록 나도록 움직여서 일한다는데 집사님으로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집사는 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디아코노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허리를 동이고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하라.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들 대접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몸을 불편한 자들과 맹인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 의인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섬기라고 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요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명령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냐? 여러분,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 아이를 누가 섬깁니까? 부모가 섬기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섬기잖아요. 똥걸레를 빨아들여 섬기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설거지하는 엄마의 모습, 부엌에서 일하는 성도 누님들의 모습, 섬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답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번 끝난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집사로서 섬겨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섬겨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이 없어요. 입으로라도 섬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과부가 84세가 되로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세가 됐는데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입술은 살아있잖아요. 기도라도 섬겼더니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자 죽을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본다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한 과부의 기도도, 금식도, 기도도 들으시고 그 섬김을 기도로 섬겼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이거 손도 발도 서로 섬길 때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섬겨야 합니다. 이 나라도 서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누가 잘못했나 책짓질하면 서로 죽습니다.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겠습니다. 너 잘못했어. 권총을 쏴보십시오. 하나님도 잘못이네, 당신도 잘못이네. 자기는 3배나 잘못했어. 3배나 해보세요. 권총. 그러므로 남 탓하지 말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섬긴 거예요. 우리는 밑에 사람보다만 섬기라는데 요즘 군대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고참들이 밑에 사람들이 빨래해주고 다리미질해고 그런데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오는데 가기만 하면 먼저 밑에 온 사람 옛날에 섬겼는 그렇잖아요. 계속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쁨 나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여러분, 섬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우받으려는 사람이 얄밉지 않습니까? 얼마나 섬김이 중요하면 창세기에도 섬김으로 시작해서 중간에도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선지자들에서 섬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도 섬김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휴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밤낮 여보요 하늘나라에도 섬김이 있잖아요. 밤낮 하늘나라에서 뭐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그들 다시는 줄이지 않고 섬기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늘나라에도 섬기니까 그 복이 하늘나라에도 영원히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의 은사, 인격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 고부간의 갈등 서로 섬기라고 하니까는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시고 인격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돕는 자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은사와 서로 돕는다.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돕다란 말은 안틸레프시스라는 말이면 헬프라는 거죠. 함께 나누다, 함께 갖다, 참가하다, 온주하다. 필요를 채워서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은사, 아주 귀한 은사죠. 여러분, 섬긴다고 돕는다는 것은요 창세기에 남자 혼자가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다고 했어요. 그 돕다란 말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자신이라. 이 돕는 단어가 똑같아요. 원형도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돕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돕잖아요. 빨걸레 가면서 돕잖아요. 돕는 거예요. 교회는 돕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돕고 교회만 핀반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잘한 건 칭찬도 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이 어려울 때 할렐루야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걸렸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 다 나는. 근데 중풍병을 해서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38년이나 된 병,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들고 가면, 한 사람이 키가 적으면 안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 그럼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가보니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서 웅신할 수 없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을 때 얼마나 먼지납니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이거 웬일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먼지에 티끌이 들어가고 이거 미쳤냐 살쳤냐 벨로우 말에 다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 친구는 끝까지 견디면서 달아냅니다. 한 사람이 내리면 맞아 떨어집니다. 5cm만 내리자, 10cm만 내리자, 자 30cm만 내려, 조금만 더.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함께 내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떨어질 때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조를 맞출 때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만 안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마스크하고 서로 발제수칙을 지키고 정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는 일은 한 군데 교회만 핍박합니다. 이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흩어져 있지만 서로 돕는 것, 가정이 서로 돕고 회사가 서로 돕고.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영성 거성으로 성자 선다싱이라 불릴 만큼 인도의 선다싱은 아주 유명한 선다싱, 유명한 분입니다. 그 선다싱이 하루는 친구들하고 바바람은 세차게 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옷기 칠렴해도 그 추움을 떨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동상이 걸릴 만큼 춥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움찔거리고 춥고 배고픈다는 말이 있지 덥고 배고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춥고 바들바들 떨고 친구가 걸어갑니다. 앞 친구가 눈보라 속에 강바람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서로가 말도 잘 안 통합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다리가 허리까지 짜서 푹푹 빠지는데 걷기도 힘든데 사람이 시체가 보입니다. 보니까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숨만 깔딱거립니다. 선다싱이 친구야, 우리 둘이 들고 가자, 살리자, 우리 서로 돕자. 야, 내가 살아야 남을 도와,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우는 거야, 내가 먼저 있어야 돼. 논리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투덜거리면서 혼자 투벅투벅 앞장서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다싱은 역시 성자답습니다. 시신을 붙들고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 시신 같은 꺼져가는 갈대와 같은 생명줄을 붙들고 업고 뒤퉁뒤퉁 걸어갑니다. 땀이 범벅이 됩니다. 힘듭니다. 허리까지 빠른 눈길을 걸으니 얼마나 힘드니까. 그 힘들다 보니까 지치면서 땀이 나고 등에 땀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김과 뜨거운 온기 때문에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둘이나 벌떡벌떡 살아서 걸어가는데 가보니 또 시신이 또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을 벗겨보니 아까 자기만 살겠다고 돕지 않고 갔던 그 친구가 시체가 돼서 썩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세찬 바람 속에 살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이 전염병 속에, 창고라는 전염병 속에, 돌림병 속에 우리가 살 길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나만 잘났다 가지 말고 서로 돕는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격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은 서로 돕는 겁니다. 인격이 돼야 됩니다. 온숭이 얘기를 우리 너무나 잡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온숭이를 잡으면 긴 목이 긴 호리병에 안에다가 사과를 넣는 됩니다. 그러면 그 호리병을 딱 묶어 놓으면, 그러면 그 호리병 속에 온숭이가 사과를 끄집으려고 쏙 들어가요, 손이. 그러면 그 안에 사과 굵직한 사과를 딱 잡고 빼려가니까 그 호리병, 긴 모가지 긴 호리병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온숭이 잡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숭이를 잡고 두드려 패도 이걸 안 나요. 죽어도 안 나요. 이걸, 이 항아리를 두드려 깰 때까지 안 나요. 이 욕심 때문에 온숭이는 결국 잡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욕심부려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잡힌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를 자기불려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니당 내당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했나요? 경제 문제 해결했나요? 경제 문제 해결해서 오병이에 따라낸 사람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경제 해결 못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옷가지를 얼미고 호산나 찬양했던 정치 야망을 꿈꾸고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줄 알았더니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니까 그 정치를 야망을 갖던 사람들이 다 도망합니다. 예수님 곁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온 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제가 해는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선포, 프리칭, 티칭, 힐링, 하나님 나라 선포하기 위해서. 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이야. 하늘 나라를 전파하고 온 것이지 이 땅에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보다도 진짜 하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 땅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섬겨야 돼요. 어려울 때를 섬기고 힘들 때를 섬기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도둑질하다가 걸려갖고 주인에게서 훔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잘 깜빵에서 전도해서 서로 도우라고 주인에게 되돌려보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온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내 세세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하느니라. 받아주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살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있으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돕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터 왕으로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지는 오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시키는 원인이며 실망과 좌절과 불안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믿고 성령님의 인격적인 은사를 받고 성령의 3대 명령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명령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근심하게 하지만 인격이죠. 성령을 따라다니라 인격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떠나갈 수 있지만 신약에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인격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2만 병이 넘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웠대요. 인격의 성령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래서 2만 병이 목에 쉰 냄새가 나고 하루에 50집 가까이를 신방을 해서 두 다리는 후들거리고 몸은 희마리가 없고 기운이 맥이 빠졌대. 최자실 목사님하고 그렇게 신방을 해도 2만 명이 넘어가질 않아요. 도대체가 2만 명이 끝입니까? 끝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요. 민수기의 말씀에 출애굽기의 말씀에 사랑하는 종아 2만 명이 넘기로 2만 명 넘기로 원합니다. 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할 때 막가지 들고 대막대기 들고 쫓아다니면서 200만이 쫓아다니면 하늘의 나라가 매출하기를 몇 명이나 잡을 것 같냐? 몇 마리나? 못 잡죠? 그렇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매출하기 고기를 광야에서 먹었느냐? 그거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새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왼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위로 가지? 자기 날아가려고 한데도 성령 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에 1km까지 떨어지고 1m가 쌓였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그 인격의 바람이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다가 박수를 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순간부터 이면벽을 넘지 못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장로님 기도자 앞에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러고는 마음으로 혼자만 하신 거죠. 성령님 가시죠. 그러면 속으로 손잡는 거예요. 손잡고 올라가요. 강대상에 딱 가면은 막 성고 찬송이 나오는데 십자가 옆에 저도 그거 기억나요.
강대상 바로 옆에 의자가 항상 비어 있어요. 나는 왜 비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죠.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들으셨어요. 성령님 앉으십시오. 그럼 앉는 것을 그려보고 인격의 성령님 앉은 걸 보고 그 옆에서 나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이 그러고 순서 끝나고 설교하러 딱 나가면 딱 일어서 갖고 성령님 어서 손잡아 주세요. 손잡고 걸어 나오신 거예요. 손잡고 딱 서가지고 성령님 이제 말씀하세요. 인격의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설교라니까 그때부터 폭포수 같은 생수 같은 본물이 터지고 채방뚝이 무너진 것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가 많아서 똑같은 언어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이러고 이놈에서 혁명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치를 해서 2만 명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한국 군인이 60만이 돼 78만이나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도 박수 안 치더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격으로 오시는 은사로 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천사라 씨름했을 때 마음이 녹아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아간의 죄가 심판받고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얻었고 다윗이 기도할 때 원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못 메어 죽었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은 진멸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리고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고 기도를 열리고 인격의 영임에서 여러분이 삶이 달리고 눈빛이 달리고 말이 달리고 행동이 달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혁명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은 그걸 원합니다. 그래 도와야 돼요. 성령이 은사가면 도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왜 언제 아셔요? 지구를 안 도와서 그래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지구를 우리가 뿌린 거예요. 파괴시키고 돕지 않으면 저주가 다가오는 겁니다. 요즘에 카톡에 유명한 지구 소리를 들어봐는 코로나가 편지를 썼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이 읽어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 나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지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우리에게 지구가 소리를 내어 이야기했었지만은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 외쳤지만 비명을 질러댔지만 당신들은 귀를 막아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왜 태어났다고요? 나는 당신들을 벌 주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당신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홍수를 외쳐 홍수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큰 산불로 외치며 나 지구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폭풍우, 돌풍으로, 허리케인으로 지구 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로 그 외침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에서 바다 생물이 죽어가며 오염물질로 인해서 죽어가도 당신들은 여전히 그 외침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놀라운 속도로 녹아내리는 이 심각한 경고를 해도 극심한 혹독한 가뭄이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 속으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욕심도 탐욕도 멈추지 않았으며 무수한 증오에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그저 나와 상관이 없다, 나 당신만 이하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 간에 존재하듯 얼마나 많은 살인이 매일같이 발생하든지 지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재앙이 징후에도 관심을 갖기보다도 당신들은 지금 최신 아이폰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양심이 갇히지 않아요? 최신 것만 쓰고 최신 것만 주기를. But now I am here.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얘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을, 세계가 돌아가는 궤도를, 그 길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이 내 말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을 잠시라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진지한 염려를 이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구가 온난화로 심해진 것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구가 대기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나는 당신들의 숨쉬기고 헐떡거리도록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계가 멈추게 만들어 당신은 지구의 아픔을 예민한 채 집에 문을 닫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들을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게 할 수 있었던 것들,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문을 닫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인도의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이 깨끗해지고 대기질이,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이제 이런 일이, 하늘은 맑고 풉니다. 저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물을 오염시키는 곤돌라 보트가 잠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멈춰선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당신,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당신들에게 생각하고 새겨보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 벌 주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얘기에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지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지구 오염을 막아주십시오. 싸움을 멈추고 이웃을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십시오. 지구와 생명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강하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드림 어떻습니까? 진리 아니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의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인격의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님, 구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를 받아 이웃들 나눠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벌떡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앙망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